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누렸던 명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행정조직과 지방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해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삼은 5장부터 8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우리는 솔로몬의 경건한 업적, 즉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광은 결국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질과 그리고 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조언도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랄 만한 지혜를 주셨고 나라의 국정이나 혹은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전 건축에도 이 지혜를 사용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분명하고 완전한 그러한 성전으로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으로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던 그곳에는 이미 바알이나 아세라 등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나안 곳곳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방 종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장치가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비결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매우 큰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지 않는다? 빠진다. 이건 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던 거예요. 남자만 오느냐?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인구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1년에 3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만 잘해도 효율적인 통제와 그리고 통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솔로몬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는가? 이제 저희가 몇 장 지나면 이 나라가 둘로 갈려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이 따로 이제 서로 통치하게 됩니다. 따로 각각. 그런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야, 내 나라의 백성들이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갔다가 마음이 남유다 사람들 그 왕에게로 돌아서면 어쩌는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엇이는가? 자기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북이스라엘에다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자기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하게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세워져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큰 힘을 보태준 사람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두로왕 히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라의 절반은 그러니까 이 대륙에 속해 있고 나라의 절반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상과 관계된, 이 바다와 관계된 일들을 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당시엔 무역. 그래서 아주 무역에 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면서 이 교역을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이고, 거기서 매우 큰 이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좋은 관계를 지속했던 이 두로의 히람은 아들인 솔로몬과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특별히 이 나무들, 백향목을 좀 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백향목을 달라고 했는데 잣나무까지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로를 포함한 가나안 전 지역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두로 역시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가나안 지역의 해상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역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도 역시 해상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바다를 배경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누가 치죠? 솔로몬이 완전히 제압을 하죠. 그러니까 두로가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이 서로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블레셋과 두로. 그런데 블레셋을 솔로몬이 눌러주니까 당연히 두로는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로는 솔로몬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힘, 그리고 자기가 두로에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런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요청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을 해요. 히람이 정하는데, 당신이 정하면 정한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고, 또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로에 보내서 일을 함께 돕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나라의 매우 신사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히람은 그러자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송할 것까지도 다윗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신들이 벌목을 해서 바다에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으로 옮겨오는데, 솔로몬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최종 협의안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요구대로 왕실에서 품삯이 아니라 히람의 왕실에서 쓸 매우 많은 양의 식료품을 제공해 주기로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최종 협의를 해요. 솔로몬과 히람의 이러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약조를 맺은 것, 좋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진정한 주인공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인력입니다. 거대한 건축 사업을 위해서 인적 자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노동력을 어떻게 그가 마련했는가, 또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만 명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레바논으로. 그래서 이 두로에 보내지는 일로 사용되집니다. 그렇다고 이 3만 명이 전체 다 간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3교대로 해서 1년씩 10,000명이 가고 또 10,000명이 가고 또 한 달씩 1년이 아니고 한 달씩 교대하면서 한 10,000명이 가고 2달은 집에서 쉬고 또 10,000명이 가고 2달은 집에 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3만 명이 제공되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진행해 가면서 시간과 물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은 15만 명이 추가가 됩니다.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채석군으로 일하게 되죠. 15만 명 앞에 3만 명 총 18만 명이나 되는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역대하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노예, 일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5장의 내용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어떤 일보다 성전 건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던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방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하지요. 또 실제 노역에 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전부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역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혹은 노예들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또 이것을 지금 오늘날의 교훈으로 이끌고 와서 교회 안에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마치 몸의 각 지체가 한 몸 되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주장과 그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편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너무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기서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8장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8장 그리고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긍정적인데 9장부터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의 이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9장에서 바로 이 노역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20절부터 22절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강제 노역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마땅히 노예들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델은 결국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는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노예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중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은 관리직을 담당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으로 하는 일들, 노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늘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 일을 배정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교회 안에 그래야 되나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건축이었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전 아닙니까?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만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노예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지위나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만 이 중노동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또 이렇게 열왕기상 9장 20절 22절 사이에서는 굳이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노예처럼 이 노역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교회 행정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을 좀 지혜롭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했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나눠진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나눠지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의 자잘한,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 땀나는 일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직제와 그러한 직분들, 그리고 상하의 구조,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정말 지혜롭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 그 일 외에 무엇을 했던가? 우리가 이제 2장, 6장과 7장을 넘어가면 7장에 이 가슴이 또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7년. 7년의 공사, 이것만 해도 대공사죠, 대공사. 18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그런데 7장을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했던 그 총 공사 기간을 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년은 뭘까요? 솔로몬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들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짓는데도 역시 그 시간이 들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전적으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무리한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룹들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평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깨가 지금 부러질 정도입니다. 또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세금을 마련하느라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년 동안의 공사가, 그 건축 사업이 낳은 결과가 바로 그렇게,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솔로몬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히람과의 교역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람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벌목해다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3만 명을 동원해서 한 달씩 이렇게 로테이션 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히람에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양식의 그 양을 보면 밀가루 양을 만석씩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고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살펴보면 30고르를 사용해요. 왕실에서 30고르를. 그러면 하루에 30고르면 365일 치면 한 10,000고르 정도 되나요? 자신의 왕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히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뒷거래가 있었나?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에도 이렇게 그 지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이러한 협상을 하다니 솔로몬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는 이상은 이러한 헛똑똑이와 같은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또 어떻게 서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내가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노예가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또 교회 역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것과 같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들이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마치 지위, 고하가 나누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옥상에 있는 짐들을 내렸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 구분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공교롭게도 그날 등록했던 우리 정말 제일 열심히 일했거든요. 아유, 정말 힘이 좋으시니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인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 친구가 저에게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다닌 교회가, 사역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주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11시쯤 됐대요. 근데 입구를 나가는데, 그래서 교회 정문 쪽으로 가는데 관리 집사님이 그제서야 이 재활용 쓰레기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친구는 그냥 저와 같이 신앙을 했던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랑 같이 일을 하시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함께 가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또 그 관리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이 가슴을 아프게 한 거예요.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는 게 제가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가던 수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친구가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화가 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먼저 보내고 하고 싶었는데 굳이 집사님이 손을 못 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이 나누어져 있나요? 직분이 그러한 일들을 구분하라고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목사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도 없고 손도 안 대도 되는 것인가요? 예전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할 때에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저를 꼭 찾아왔어요. 제가 담당했을 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일은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화장실 청소는 꼭 저에게 맡겨주세요. 두 분이었어요. 남자분, 여자분.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딱 나눠서 할 수 있었죠. 그건 다른 분한테 맡기지 말고 지저분한 거니까 제가 할게요. 이 두 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눠져 있는 직분이나 혹은 직책들은 기능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위 고하를 위한 구분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해요. 어느 날 저희가 지하교회였는데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새네요. 그럼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막 방수액을 막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막히니까 아버님이 나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봤더니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 좁은 하수구가. 그러니 아버님이 들어가신대. 그걸 어떻게, 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들어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수구가 막혔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관리 집사님, 혹은 장로님, 아니면 새로 된 신임 집사님, 신집사님 아니고 신임 집사님, 그 불러가지고 전화해갖고 오시라고.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좀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불평과 불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굳은 일은 도맡아 하겠다고 서로 나서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큰 교훈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쁘다, 솔로몬에 대해서 난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역군들을 관리하던 아도니람은 나중에 매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결국은 자신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을 때려 죽이겠어요. 20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그렇게 폭발한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혹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점 차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일의 구분 혹은 직분으로 인한 구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지위 고하가 없는 곳이고 단순히 기능상 직제가 나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한 동일한 사람으로서 헌신자로서 동력자로서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이유도 될 수 없는 것. 그저 있는 힘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 주일학교의 그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러한 사역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수고들,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때로는 응원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맛있는 밥 한 끼 사시는 것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과 동참하실 수 있는 방식은 여럿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굳은 일을 해도 소외됨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또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